배은망덕.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냥꾼에게 쫓기던 한 사슴 이야기입니다. 이 사슴이 사냥꾼에게 막 쫓김을 지금 당했어요. 여러분,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면 이제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헐레벌떡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다니다가 이 포도밭을 보게 된 거예요. 포도밭, 이 포도 덩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그 포도 덩굴 안에 들어가 숨었어요. 이 사냥꾼은요, 뭐 쫓아왔지만 이 사슴이 지금 포도 덩굴 안에 들어간 것을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쳤어요. 이제 여러분 굉장히 안심이 되겠죠. 야, 살았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사슴이 이렇게 살았다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이 풀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잖아요. 막 달려왔잖아요. 뛰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포도 덩굴을 갈기갈기 여러분 갉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겠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 사냥꾼이 다시금 여러분 돌아와서 살펴봤어요.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슴이 있는 거예요. 사슴이 이렇게 포도 덩굴을 갉아먹고 있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자신의 활주를 당겨서 이렇게 사슴을 잡았어요. 사슴이 이제 활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싸다. 나는 죽어도 싸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이렇게 포도 덩굴을 감사함 없이 내가 갉아먹었으니 나는 죽어도 싸. 죽어도 싸. 그렇게 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솝우화에 여러분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을 때 결국 후회하게 된다. 결국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교훈을 남겨주는 이렇게 이솝우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배은망덕한 삶은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은 우리 인생에서 종종 일어나기도 해요. 그만큼 사람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이 받은 은혜를 잊거나 또 심지어는 원수로 되돌기도 하죠. 원수를 갚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배은망덕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배은망덕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해주고 있죠. 바로 그의 집안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몇 번이나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아요. 은혜를 받음, 죄를 지음, 은혜를 거두심. 엘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엘리 가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배은망덕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 은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보면 27절로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시대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성들이 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손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시는 직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민선, 즉 백성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아들들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마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본래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라는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큰 악행을 저질렀어요. 바로 자신의 누이였던 이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기에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누이의 여러분 원수를 대신 갚은 거예요. 참지 못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주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 이방 족속이니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 혼인을 맺으려면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속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세겜 족속들은 다 모든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굉장히 아프잖아요. 할례를 받아서 가장 아픈 시기에 이제 레이는 칼을 차고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모두 끔찍하게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겜 사람들이 좋지 못한 동기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언정 일단 할례를 받은 이상 그들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들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제 대우를 해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 제도는 누가 만든 제도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면 만 8일 안에 이걸 받도록 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거룩한 예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악용해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후에 야곱은 이제 자신의 여러 아들들을 다 이렇게 데려다 놓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해요. 아들 하나하나 이제 축복을 하는데 바로 레이와 그와 함께 악행을 저질렀던 시므온에게는 다음과 같이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아비로서 자신의 친아들에게 저주를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축복을 하면 축복을 했죠. 어떻게 여러분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레위와 시므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무엇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참 쉽지 않은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위 레위 자손들에게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레위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저주받는 인생. 왜?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저주받아 마땅한 레위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 자손에서만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야곱이 이렇게 예언했던 것들이 다 그러면 사그라든 것인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배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이 아론을 여러분 꼬드겨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을 제외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춤추며 뛰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레위 자손을 빼놓고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그런 광경을 보니까 과간이 아닌 것이죠. 과간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이방인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 잘 들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모세는 네 자손들에게 칼을 차고 나와서 같은 동족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레위 자손들은 다소 잔인한 명령을 지금 모세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여러분 생각이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선 모세의 명령에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동족 3,000명 가량을 끔찍하게 죽이게 됩니다. 3,000명이 죽였다는 거예요. 3,000명을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동족을 도륙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임을 당한 3,000 가량은 바로 레위 자손의 형제요, 친구요, 이웃이었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행동, 즉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의로운 행동이 맞죠, 여러분? 왜? 그들 모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지금 벌을 내리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동족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여?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의로운 행동, 즉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자손들을 선택하여 중요한 자신의 제사장직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들에게 농사할 땅도 배분해 주지 않습니다. 땅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모여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흩어지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소유 없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져서 오직 진리, 즉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레위 지파를. 한마디로 레위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에 나머지 지파로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받아서 오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토록 하게 된 거예요. 또한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해줍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느냐? 바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바른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파죠.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여러분 바르게 쓰게 되면,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레위 지파들,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그들의 반복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지는 사명을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즉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죄를 치료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제사장직은 얼마나 소중한 사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직,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없는 그 제사장직, 바로 죄에 감염된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복을 위해서 힘쓰니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명은 자신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레위 자손들만이 감당하게 되는 제사장 직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존귀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 직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손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함을 입어야지만 할 수 있다. 그 제사장 직은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 엘리는 굉장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는 특권을 갖게 되었고, 특별한 옷인 에봇을 입을 수가 있었고, 제물로 드렸던 고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할 특권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11조를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이 레위 지파에게는 11조를 바쳐라, 율법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엘리 집안은요 굉장한 특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따라서 엘리는 받았던 그 은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 직분을 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엘리 제사장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야 엘리 제사장 문제네, 나는 제사장과는 상관이 없다,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야 목사님만 그렇게 이 말씀 잘 지키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왜냐하면 성경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그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적용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신자들 모두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없죠. 그런 직분은 없지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직을 세습했죠. 세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세습되어서 이제 제사장직을 할 수 있었는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우리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물을 들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사장. 왜? 죄용서를 받아야 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저를 찾아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간과운동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되었고, 설령 여러분들의 죄를 짓는다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찾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톨릭은 여러분 잘못됐죠. 지금도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고해 성사를 합니까? 신부가 없어서는 안 돼. 가톨릭은 죄를 지어도요, 신부님이 여러분 휴가 가면요, 신부님이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면 볼일 보러 가면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해요. 신부를 통해서만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은요 여전히 지금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는 종교예요. 여러분 개신교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수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스펙이나 내 정성 등으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여러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6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60억 정도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 진짜 세계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무려 77억 명이 넘습니다. 77억 명. 전혀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봤어요. 지난 100년 동안 또 앞으로 향후 한 50년 정도 어느 나라들이 인구가 늘고 줄어들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가 늘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이제 50년까지 보면 2050년도까지 보면 인구가 줄대요. 줄어. 우리나라는 애를 낳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은 다 여러분 인구가 줍니다. 인구가 다 줄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슬람은 굉장히 이슬람. 무서워요. 여러분, 이슬람은 애를 굉장히 많이 낳나 봐요. 굉장히 많이 낳나 봐. 나중에는 여러분 2050년 되면요 인구가 여러분 다 뒤바뀌게 되더라고요. 이슬람들이 여러분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77억 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극히 소수겠죠. 지극히 여러분 적겠죠. 따라서 다수는 여전히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비신자이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에 비해서, 비신자들에 비해서, 타 종교인들에 비해서 우리 신자들이 더 윤리적이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착하고 더 노력을 기울인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비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비해서 내가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 잘났어요? 그들에 비해서. 여러분, 정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불자들이 여러분 진짜 이 새벽에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진짜 여러분 불자들은요 매일 여러분 그 절이 여러분 산에 있잖아요. 산에 여러분 얼마나 빠른 시간에 가는지도 몰라요. 그 정성은 우리가 부족해요. 스펙? 여러분 잘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성실, 정직,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더 훌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주변 불신자들 가운데 굉장히 인간적인 분들도 많죠. 그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정이 많고 잘 경청해 주기도 하고 인격적이기도 하고 밥도 잘 사주고. 근데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만 보여. 이기적인 사람들만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겠지만 내 눈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분들.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를 택했을까? 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여러분,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어떤 성실한 면이나 정직한 면이나 어떤 노력하는 것이나 어떤 스펙이나 그런 걸 보고 하면 세상 사람들을 더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야 될 텐데, 여러분 못난 나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을까? 여러분, 같은 집안에서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가장 못 살아. 큰 집은 굉장히 떵떵거리고 살아. 그들은 하나님 몰라. 근데 내가 여러분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혹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이 세상에서 이미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엘리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굉장히 이제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정말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죠. 따라서 이제 엘리가 지은 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강탈한 것, 이것을 자신의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고 멸시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에서 지금 누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여러분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 집안에서 누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들의 잘못이 여러분 1차적으로 가장 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도 죄를 지었더라고 동일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엘리가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겨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의 악행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는 두 아들에 대해 정에 치우친 맹목적인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 여러분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내 자녀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결국 누구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모 책임이란 거예요. 그 부모가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의 그 악행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의 두 아들을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여러분 나중에 한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그들에게 지금 말하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지금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야, 내 자녀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될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자식우상이 있습니다. 자식우상이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 자식에게 부모는 없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아 신자이면서도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곤 하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는요,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표가 안 나.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결코 할 수 없었던,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엘리 제사장조차도 자식에 대해서는 늙고 비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술 취했다면 비난하게 극복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 남의 정죄를 참 잘하는 그가 자기 자녀의 그 악행을 듣고서는 자녀를 욕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가져야 할 자세임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자식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요 자식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 자식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줄 때는 언제이고 다시 여러분 바치라고 합니까? 번제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들 여러분 주실 때는 언제이고 왜 아들을 갑자기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을 진정 알아야지만 자식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자녀 가장 소중한 이것까지 한번 나에게 바쳐봐.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진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그리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동안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이기적인 것들을 다 청산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어떻게 아끼는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도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사랑이었다면 이젠 내 목숨도 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김으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면 결국 자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중한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내 자녀가 귀하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을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뭘 해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내 신앙의 양심상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신앙의 양심상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근데 엘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미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받은 은혜를 잊고 감사하기는커녕 자주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세상 불신자들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마치 양자가 아닌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반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구원시켜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며 섬기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피곤하고 세상 일로 피곤하고 바쁘다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 문제. 하나님, 자녀 문제, 자녀 양육만큼은 제가 하나님보다 전문가입니다. 이건 건들지 마세요. 돈, 권력, 명예 등에 관련된 것들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안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안심하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엘리 제사장 이야기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여러분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도 엘리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받은 그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이런 배은망덕한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있던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말 촛대도 옮겨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니까요. 한국교회를 쓰셨지만 한국교회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세속화가 여러분 자꾸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 머물고자 하면 우리가 바르게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결초보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거두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을 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직에 대한 파면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파면. 여러분 사임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표 던진 게 아니라 누구 여러분 지금 파면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파면시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본래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영원한 규례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무엇? 규례가 되게 하라. 영원한 규례. 따라서 엘리의 죄로 인해서 적어도 엘리의 집안에서만큼은 제사장직을 더 이상 계승시키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심중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엘리의 집안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은망덕하게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 예언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5절이에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왕은요 바로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바로 엘리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사독이 대신 제사장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아달은 다윗의 때까지는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솔로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도니아 편을 선택하게 돼요. 아도니아 편에 서게 돼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금방 빼앗아가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잘만 감당한다면 오래오도록 감당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 경멸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죠. 겉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저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좋다, 이걸 보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고 여겼는데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아니었다, 믿음이 아니었다, 후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속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최고로 높이십니다. 반면에 그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아무리 현재 높은 위치에 있을지언정 어느 순간 끌어내려서 발로 밟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딱 이걸 지키세요. 바로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돼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구석구석에 숨어 있을지언정 반드시 찾아내셔서 높여주심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인구가 77억이나 된다고 했는데 정말 하루에 여러분 1달러로 살아가는 분들이 수십억이야. 수십억. 하루 1달러 1,000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1,200원 정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수십억의 인구예요. 수십억의 인구. 여러분 그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김정은 섬겨야 돼. 김정은. 제대로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명에서 수십 킬로만 여러분 북쪽으로 가게 되면요 아직도 여러분 지금 지하교에서 그렇게 숨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근데 그런 데서 여러분 태어나지 않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선물 뭘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를 구원까지 시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구원이지만 여러분 구원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예수형인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되시죠. 그분과 여러분 현세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동행하며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세나 현세나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우리들은 삶 속에서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잖아요. 야 누구누구 안다, 혈연, 학연, 지연 굉장히 다들 챙기잖아요. 여러분 유명인서만 만나면 사진도 찍고 나 누구 안다 이런 자랑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목매는 것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재벌을 안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죽으면 끝이고 오래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권력자를 내가 안다고 할지언정 권력도 여러분 건불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동행하게 되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게 결코 우리들은 그분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되는 거죠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히틀러 나치 여러분 잘못됐다, 히틀러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독일의 보니페 목사님이 나치 수용소에서 추를 맞으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무엇보다 은혜는 값비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저 받았지만 이게 값비싸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은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존재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결초보온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결초보온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엘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엘리를 닮지 마시고 정말 나는 결초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흘려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